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김성철 집사님이 찬양 코디 준비들을 해주셨는데 설교하고 너무 맥락이 같다. 그래서 아주 너무 감사하더라고 보니까요. 자, 오늘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정말 신앙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당신을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느 한 종교의 한 분파처럼 생각해서 그 종교가 주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과 가르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상 이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죠.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계획과 지극하신 사랑이 바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바로 생명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지극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히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인생이지만 멸망받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내 옛사람을 함께 죽이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바로 내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능력의 어떠함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믿은 그것을 성령으로 인쳐서 성령으로 거듭났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탄생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은 그 증표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그 귀한 사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은 증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늘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생기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을 거룩한 새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탄생을 이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인간, 그것도 마귀에게 속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만 골라 행했던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바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자기 비하이고 자신을 낮추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살아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바로 영생을 이루셔서 믿은 자들 안에 오셔서 믿은 자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신 것, 믿도록 하신 것도 우리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세상의 지혜로 믿을 수 있다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다들 믿었을 것입니다. 안 믿더라고 보니까요. 참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일하시지 않고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도록 하셔서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참 이런 사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요. 보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대속의 사건은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그런 일이고요.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을 바로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바로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거죠.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주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사는 인간의 부유함을 인해서 친히 죄를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은 죄의 저주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분의 죽음은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생명 바로 옛사람을 함께 죽이셔서 심판에 버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분들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에 의해서 주의 권세 내 권세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생명을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사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는 내게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의 원형인 마귀가 더 이상 인간에게 역사할 권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선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더 이상 그놈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머리를 밟으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능력을 정말 보내시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이면서도 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음으로는 전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그 불신앙은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내게 주신 합법적인 권리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각가지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고난이 따를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기까지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렇지만 그분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뭐냐? 이런 복을 두고 받아들인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시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가르치고 교훈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바로 거기서 자신과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으신 그 주님, 전지전능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성전 삼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 확신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참 그런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참 고난의 품불 같은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큰 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권세, 내 권세 되어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신 성도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을 바라고 믿고 신뢰하여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모든 원수의 계획을 믿음으로 파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으며, 뱀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역사하던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끄집어내버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바로 이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다 당신의 마음으로 다 깨끗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상황과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살기에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합니까? 혹시 영적인 것보다 육신에 대한 그 소원으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직 답답함과 우울함으로 이래 힘들다면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당신 권세, 내 권세 되어서 원수의 모든 세력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고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울한 것이 없습니다.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건 원수 마귀의 적인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더욱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한 것이고 확실한 그 믿음의 정말 그 단계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고요. 코로나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맡게 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당신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가운데서 오직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살아계신 주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타나는 상황과 일들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도 당신을 믿고 의지하여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세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승리의 믿음을, 하지만 그 믿음을, 그 승리를 믿음으로 쟁취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이겨놓으신 이것들을 내가 쟁취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이 말씀은 원수 마귀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이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네가 과연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하신 사랑을 쏟아 나오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진정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보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상속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시고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귀한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이겨놓으신 그 권리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쟁취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